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저 공중에 나부끼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확신 가지고 말씀 앞에서 주님 부르짖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겔 38장 17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38장은 다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10장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거 지금 예언서입니다. 아직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될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왜 경고를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여서 주시는 기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벌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길 원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새날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잊게 된다 한다면 이제는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으로만 향해 버리고요, 다시 돌이키기에는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주어진 특권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내가 수고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지요.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그러한 가치관을 따르며,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는 또 어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또 늘어놓게 되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의 공격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어떻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그때에 바로 곡이라는 나라의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일하심을 통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은 금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꿈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아버지 집에서 이룰 줄 알았습니다. 예, 내 사랑하는 내 땅, 내 나라 아버지 집에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옮기셨지요. 이집트로 옮기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실망과 좌절의 때까지 그렇게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 요셉은 오히려 팔려간 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온 형제들의 살 길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더 엄습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며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기를,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내기를, 참아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준비했어요. 에스겔 38장 10절에 보면 곡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에 악한 꾀를 그렇게 내었단 말입니다. 악한 꾀를 마음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한. 곡도 은밀한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집어삼킬 생각을 하면서 악한 꾀를 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듯이 벌써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 예레미야 6장 22, 23절에 그렇게 기록된 바인데요. 한 민족이 북방에서, 바로 곡을 의미한 겁니다.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며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올의 딸, 곧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곡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아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은 곡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곡은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아시고 또한 친히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승리를,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된
자들이 이제 풀려나왔는데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으며 군사 조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갖춰진 무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의, 그 약한 나라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능히 이겨내지를 못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것만 같았던 이 곡이 오히려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곡이 패하는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곡이 약하고 예루살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어때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어때요? 노여움이 있단 말입니다. 감히 내 백성을 공격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곡의 공격을 막아내실 것이라 오늘 보면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9에서 22절, 오늘 보면 에스겔 38장 19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 그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칼에 죽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염병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이 모든 무리와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곡이 이처럼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자연재앙까지 겹치게 될 것을 지금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그럼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자연재앙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곡만 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지요. 이러한 피해, 이러한 해를 입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눈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이웃 나라들의 그 사람들까지 전부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 에스겔 38장 2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전히 세상의 힘과 그리고 우상만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담았고 품고 있었단다면 다 모든 것을 쏟아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프라이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곡을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무기들과 그런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지쳐 괴로워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